월요일날 제 아내와 어디를 가는데 차 안에서 돈모의 목사님의 그런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던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가사도 좋고 은혜롭게 너무나도 찬양을 하더라고요. 잠깐 운전을 하면서 유튜브에 나오는 그 영상을 좀 보게 됐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찬양의 가사도 은혜로웠지만 어떻게 수염이 그렇게 하얀 분이, 머리도 하얀 분이, 얼굴에 주름이 그렇게 많은 분이, 제 생각에는 60이 좋게 넘었던 것 같아요. 한 70은 돼 보이지 않나 싶어요. 돈모의 목사님과 함께 같이 하였던 그런 세션들, 찬양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어떻게 저들의 그런 육신에서 저와 같은 은혜로운 찬양이 나올까 싶었습니다. 제 가슴을 더욱 두드렸던 것은 그 나이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이끌려서 그와 같은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늙은 얼굴로, 그 늙은 피부로, 그 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더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자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며 같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혼 예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나오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처녀, 어떤 슬기로운 처녀인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슬기롭고 지혜 있는 깨어있는 그런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의 약혼 기간은 한 1,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이 기간 동안에 결혼할 배우자와 짝을 이루게 될 남자와 여자는 거의 만나지 않게 된다고 해요. 각기 자기 집에서 결혼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요즘의 결혼 풍습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이 되겠죠. 각자 그래서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집을 마련하는 일이겠죠. 그래서 아버지 집 바로 옆에다가 바로 신랑 집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바로 신랑 아버지의 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말씀 6절,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신랑은 한밤중에 신부 집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신랑이 낮에 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부 집에서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참 좋으렸으만 신랑이 안타깝게도 밤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신랑이 찾아오게 되었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두 부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신랑을 맞이하였던 다섯 처녀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였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 단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기름은 있었는데 그 기름이 다 바닥이 나버렸어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 우리 현대인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혜로운 자와 우둔한 자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들러리 역할이 같았습니다. 들러리라고 하는 그 이름도 같았잖아요. 교인, 성도, 집사 이름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장소도 같았습니다. 잔치집에 있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좋은 교회에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수요 예배 참석하고 같은 봉사를 하고 같은 선교회에 있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목적도 같았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자였습니다. 태도도 같았습니다. 같이 졸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여인이 졸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삶이 피곤하여서 그리고 신랑 오는 것이 지체되니까 때때로 졸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틀린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졸긴 졸았는데 준비하고 졸았느냐, 기름이 충만하냐, 기름이 다 떨어졌느냐, 이것이 차이점이었죠. 예수님의 관심은 활활 타오르는 등불이 아니라 기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름이었습니다. 슬기롭거나 미련하거나 다 그들은 등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직분 갖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별 다를 것이 없어요. 성가대, 교사, 사람들은 저마다 등불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그 등불이 아니라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이것으로 나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목사이지만 성령이 충만한 목사, 그렇지 못한 목사가 있겠죠. 같은 장로, 같은 권사, 같은 집사이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눠일 수 있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심은 겉모습, 외모, 학력, 재물, 세상적인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속 사람을 살피고 있습니다. 천국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필요한 것은 등불뿐만 아니라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 이것이 충만하냐, 여기에 달려 있었어요. 말씀 8절로부터 9절,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나누어 다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문제의 심각성은 자신의 기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었습니다. 교만이었던 것이었죠.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기대, 나의 열정, 여러분, 이런 것들은 무너져야만 됩니다. 세상 만사 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오히려 우리는 더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내 뜻은 무너지고 당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교만은 무너지고 오직 당신의 겸손만 바라보고 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보시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에 이를 수 있을까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한 것일까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능력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게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이 성령의 충만함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로부터? 여러분들로부터.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변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다른 누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이 입혀지게 되었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병자들이 일어설 수 있는 거, 치유될 수 있는 방법, 성령의 충만함 밖에 없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장 원하고 가장 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느냐?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인류 문명은 기독교로 인하여서 바뀌어졌다라고 해요. 그 무지랭이 어부들에 의하여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성령이 그들을 붙들고 있을 때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변화가 일어나서 나 자신이 변화되게 되었고, 나를 통하여서 사회가 변화되게 되었고,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와 문명이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니까. 혹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등잔만 있고 기름이 없는 곳, 기름이 다 떨어져 있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막 심지에서 기름이 다 떨어져서 연기만 피우고 있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느덧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거의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예배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기도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몇 번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한 번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전도도 하지 못합니다. 처음 가졌던 신앙생활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각심도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졸고 있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뿐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 누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인가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련한 다섯 처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청중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누구이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머릿속에 그 미련한 다섯 처녀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임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분명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생각하였지만 이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인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은 지적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에게, 오늘 이 비유가 경종을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아니라 미련한 자에 속할 수 있음을,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인 줄 알고 있지만 미련하고 졸고 있었고 주님의 관심 밖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졸고 있었던,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깨어있는 자들이 아닐까요? 이 비유에서는 신랑이 한밤중에 신부집에 도착해서 혼인잔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1세기의 혼인잔치는 신부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집에서 하는 것이죠. 혼인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예비잔치였어요. 신랑이 신부집에 온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혼인 예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부와 들러리들을 신랑 집으로 데려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서, 진짜 잔치를 그들에게 맛보게 하기 위하여서 신부집에 온 것입니다. 진짜 결혼식장에 가기 위한 신랑을 맞는 예비잔치였던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비잔치에 초대된 처녀들과 같아요. 신랑과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같이 나눌 예비잔치에 초대된 사람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들러리들에게는 문이 닫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주님과의 교제도, 신랑과의 교제도, 기쁨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박탈당하였던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성도들은 신랑을 볼 수도 없고 신랑과 그 아름다운 교제를 누릴 수도 없고 신랑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과 능력도 깨달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신랑을 따라 결혼잔치에 인도될 수 없음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름을 채워야만 됩니다. 충분한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기름은 다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도 못하고 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이 안타까이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이 빈약한 심령 가운데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구하는 것 성령만 구합니다. 성령만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성령만이 내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 모든 부족한 것, 빈약한 것들이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을 구하십시오. 저도 오늘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